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공간을 뚫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동일한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공의로 재판하랍니다. 공의로 재판한다. 우리 재판은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왜 재판해야 될 일이 생깁니까? 개인과 개인, 또 집단과 집단,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재판하를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재판을 할 때에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먼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이 뭡니까?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공권적 공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과 개인이 그냥 서로 합의하고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공권력, 어떤 공적인 그 판단을 받는 게 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요,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요, 샤바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백성들 상호간에 시시비비를 가리어 판단을 내리고 또 옳고 그름을 가릴 뿐만 아니라 옳은 사람은 보호해야 되고요. 또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법 집행을 가하는 겁니다. 형벌이 필요한 자들,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해서 이 사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스리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한 나라나 한 개인이나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나 만약에 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집단, 그 공동체, 그 영역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살 때에 삶의 기준은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상호 간에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마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재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세 요소가 하나가 되어져서 뭐가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백성에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재판이란 인간의 삶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보십시오. 가정에도 부부 간에도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직장에 가도 동료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남편의 입장이 다르고요, 아내의 입장이 다릅니다.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연예인들이 가정 부부 간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옷을 벗어놓아서 그대로 놔둡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벗은 옷을 좀 잘 정리해서 바지는 옷걸이에 걸고 티는 티대로 또 잘 걸고, 근데 남편은 생각이 다릅니다.
조금 있다가 그대로 입을 건데 그걸 왜 정리를 하느냐. 어떤 한 사람은 휴일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내가 맛있는 식사를 차려서 밥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사람의 그 남편의 생각은 내가 오늘 휴일이니까 피곤해서 아침 먹고 다시 와서 이불에서 누워서 쉬어야지. 그래서 이불을 그대로 두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순간에 아내가 방에 왔는데 밥 먹으러 나오면서 남편이 이불을 개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불도 안 개느냐. 남편의 생각은 내가 밥 먹고 들어가시 다시 쉴 건데, 다시 누울 건데 왜 굳이 이불을 개느냐. 뭐 예를 들면 이렇죠.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어떤 집단에서는 반드시 이런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잡아도 수백만 명,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리고 12지파, 각 지파별로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 걷어서 따라서 가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데, 그 고달픈 여정 가운데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지만 그 경계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공의로 재판해라.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은 너희 중에 잘못된 판단, 그릇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게 하라. 그리고 또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고 또 뭐가 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유익을 봐주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힘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상처받고 곪고 눈물 흘리고, 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법 위에서 군림하고 무법천지의 삶,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 들어가거든 공의로 재판하고 공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재 2020년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의로 재판하는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있는 자,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는 좀 마음대로 하고 힘 없고 능력 없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억울하고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질 게 아니라 또 나라와 국가에만 적용될 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먼저 적용되어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공의로 행하지 않으면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되어질 것입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과는 그냥 계속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들을 대할 때에 공의로 대하지 않으면요, 누군가는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곪게 되어지고 삐뚤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의로 재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 그리고 가정 또 우리 새순교회 나라 민족 위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출애굽 때에 그 모세를 찾아온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역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줄을 쭉 서가지고 모세 앞에서 뭔가 계속 기다리면서 모세를 향해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도로가 물어봅니다.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리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하루에 모세가 처리해야 될 재판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다 재판합니다. 혼자 다 판단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야 될 겁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밥 먹을 시간, 쉬는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어떻겠습니까? 번호표를 뽑아서 그 대기를 할 때 그 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그 장인 이드로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 안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 19절 23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혼자 처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세 자네도 지치게 되고 또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기력이 다 쇠하게 될 것이다. 서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제시한 게 뭡니까?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건데 그때 정확한 그 리더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해야 되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요 우리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뭡니까 동호회든지 개를 모으는 개집단 개를 모으는 그런 단체든지 아니 모든 공적인 영역에는 가장 먼저 리더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 대통령에서부터 해서 모든 도의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두려운 사람, 무서운 존재가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두려운 존재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왜 이래야 될까요? 지도자의 자리, 특별히 재판하는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뇌물을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따리로 뇌물을 싸들고 와서 갖다 바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그 뇌물에 훅 넘어가 버립니다. 뇌물 받기만 받으면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질적으로 이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공부한다고 될까요? 학습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또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사실상 우리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이 기준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운 존재가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깨끗하고 신실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가?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어떤 기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천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불의하다면 결코 거들떠보지도 않는 금을 뭐같이 여기를 했죠? 돌과 같이 여기는 이런 기본적인 기질이 있는가 없는가? 최대한 우리가 다 100% 알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항상 보면서 사역자를 택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어떤 지도자를 택하든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사람을 뽑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근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뭔가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라는 것은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다. 그럼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옳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옳게 판단하는 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게 판단하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세 번째가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기 위해서,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먼저 공의에 대해서 한 주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공의로워야만 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옳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재판장의 책임은 그 권리를 빼앗긴 자들에게 옳은 것이 되돌아가고 회복되도록 하며 필요할 때는 옳은 것을 훼손시킨 범법자를 처벌하기도 한다. 왜 이 옳게 판단하고 옳게 재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옳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인간 상호 간에 같이 충돌하다 보면은 침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 재판관은요, 그것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침해당한 부분을 다시 되찾아서 돌려주고, 누군가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남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 여기가 재판관의 그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공의의 판단으로 재판하지 않는다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도 큰 소리치며 살 것이고, 반면에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사회, 또 힘 없고 연약한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무법천지인,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냥 장악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굽다라는 것은요, 구부린다는 것입니다. 똑발라야 되는데 그것을 구부려 버리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구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이유로든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또 왜곡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고 이런. 근데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전에는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로 되어버렸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요, 오히려 그것이 보편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합법화까지 되어진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힘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요, 법무팀이 따로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무슨 분쟁이 생기면 여러분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라도 선임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거대한 집단과 개인이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회유하거나 협박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서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 소송 걸고 재판해봐야 손해보는 것은 결국 당신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손해보고 그냥 무마하시고 넘어가십시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외모로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얼굴들을 관찰하지 말라. 얼굴들을 관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하는 재판관이 당사자 A, B가 있습니다. A, B가 있을 때 재판할 때 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배경 이런 거 보지 말고 딱 사건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지고요. 또 수많은 인맥이 동원되어져서 또 백그라운드가 동원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할 때에 꼭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질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있는 자라고 해서 힘있고 있는 자의 편도 들지 말고, 또 반대로 가만히 보니까 참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불쌍해서 내 마음이 동정이 생겨서, 그래서 불쌍하다고 유리하게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뭡니까?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물이란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기 위하여 넌지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품이다. 자기에게 어떤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리기 위해 판단을 내리고 판결하는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겁니다. 물품을 주든지 뭘 주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서 그 사람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뇌물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뇌물을 주지 말라고 하실까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여러분, 뇌물의 위력을 한번 봐보십시오. 뇌물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이 가리워진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요, 그 나오는 입이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계속 밝은 눈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으려면, 의인이 계속해서 의로운 말, 고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애초에 뭘 안 하면 됩니까? 뇌물을 안 받으면 됩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뇌물은요, 상호적인 겁니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주려고 시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받으려는 사람이 안 받아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뇌물을 받은 것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시당초 처음부터 뇌물을 받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런 기질이나 타고난 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 두 번째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평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공평한, 억울한 사람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다. 먼저 여러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살아오면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분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공의로 하는가? 내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내가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어찌하든지 나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들이 결론 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편법적인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개인의 삶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공평한가? 우리 잣대가요 다 다르.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합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적용될 때는 한없이 가혹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사건에 나에게 적용될 때도 똑같이, 남에게 적용할 때도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공평한 것이 참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세부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앞에서 공평하다는 겁니다. 인종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법 위에 또 다른 어떤 특별한 특권층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요, 법 위에 또 다른 특권 계층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설해서도 안 되고 그런 집단은 있을 수도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아니, 국가에 대한 큰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 때문에, 그 사람이 세운 공 때문에 법 위에 특권한 어떤 특혜를 받는다. 이것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구나. 여러분 생각, 이 세 가지 조항만 해도요, 모든 차별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따로 만들려는 차별금지법은 그것은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져 있는 그 차별금지법은요, 껍데기는 차별금지법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지금 헌법 11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특정 계층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수를 보호한다. 소수를 보호해줘야 된다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소수자들이 법 위에 있는 특별한 계층, 특별한 집단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별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 가서든 복음 전하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복음 전할 때 학교에까지 가서 전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듣지 않을 그 자유도 있지만요, 내가 옳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유도 있고, 또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요,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만으로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적용되어지고 억울한 사람 없이 다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되게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옳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 굽게 하면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집단,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법 해석을 뒤틀거나 또 잘못된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 적용은 되어져야 된다.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뇌물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반드시 굽게 만드는 그런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재판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소서.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그런 불의한 그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명백하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외에도 아주 자세하게 우리 공의로 재판하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얼마 전부터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SNS에 보면 이런 거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받죠. 이런 일이 왜 최근에 많이 발생할까요? 이미 분쟁을 조정하고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여론을 몰아서 여론으로 해야만 청원 게시판에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60만 명이 거기에다가 동의를 해야만 이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 법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가?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에 대한민국은요, 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면요,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법에서 법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면 마땅히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법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해서 그런 청원 게시판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라는 이 말씀이 온 사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어서 상하고 곪고 찌그러들다가 마침내 막 폭발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사회, 이미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법 기능으로서 제대로 수행되어져서 따로 게시판에 청원 안 해도 모든 이 분쟁과 갈등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되어져서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